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팔복산이라는 곳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해가지고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때 실제로 여기를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갈릴리 호숫가에 이 갈릴리가 있으면 그 북쪽 지방인데 거기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그 장소에 남쪽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팔복산이에요. 팔복산에는 팔복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무솔리니라는 이탈리아의 독재가 있잖아요. 독재자 무솔리니가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거를 참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성당을 짓도록 그 교회죠. 교회를 짓도록 이제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한 그 교회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참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 팔복 교회를 보면서 그 마당이 있는데 이제 마당에 나와가지고 교황 그 요한 바오로 2세니까 그 교황께서 거기 와가지고 메시지를 했어요. 미사하고. 그때 그 밑에 언덕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실제로 그거 봤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놀라운 특징이 밑에서 사람들이 마이크가 없어도 위에서 말하면은 그대로 전달이 돼요. 실제로. 마이크 없이 여기도 보면은 마이크 없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게 실제로 증거가 돼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그 이 바람 부는 방향이 이렇게 마이크가 없어도 밑에까지 전달되는 그런 이 과학적인 원리 때문에 마이크 없이도 굉장히 울려 퍼지듯이 밑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가 팔복산인데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던 거예요. 이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복에 대한 기준이 틀렸어요. 그들이 말하는 복은 전부 뭡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창세기 3장이 나중심이거든요. 너희가 눈이 밝아서 이렇게 나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창세기 6장에는 보면은 그들이 네피림이라 그랬고 네피림 시대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육체가 되미라 했거든요. 네피림의 중심은요 전부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거든요. 나 우상. 네피림은 우상을 말합니다. 점술, 무속, 우상이 네피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피림 뜻이 뭔데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치고 이 땅에 떨어진 존재를 나팔이라고 해요. 나팔. 나팔은 떨어지다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나팔의 명사형이 네피림이에요. 떨어진 자들. 그게 어디로 떨어졌어요? 들로, 산으로, 나무로. 나무로 가면 우리나라는 선앙당 그러죠. 산으로 가면 산신령 그러죠. 그 다음에 들판으로 가서 또 각종 자기 부모들의 형상을 흉내내 가지고 귀신의 형태로 이렇게 찾아오죠. 그게 전부 우상이에요. 11장은 바벨탑이죠.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나와 우상과 성공이라는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중심 위에다가 뭐를 딱 씌웠냐면은 금으로 이렇게 이빨을 씌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나 중심이고 우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을 입히니까 어떻게 되죠? 시간표 되면은 썩어 있던 것이 좀 멈춰지고 방어는 되겠지만 균이 덜 들어가서 연장은 되겠지만 속에는 상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금만 씌워놓은 거예요.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다시 드러나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이거 아니냐 이거죠. 3, 6, 11 위에다가 금을 가지고 씌워놓은 그런 상태. 포장이죠, 포장. 그 속에 뭐가 있죠? 언젠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 중심, 우상 중심, 성공 중심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뿌리가 드러날 때 보면은 나와버려 벌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 하냐면은 이 뿌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 138로 바꾸라 그래요. 138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다음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이게 1장 3절이죠.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데 이 위에다가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위에 금으로 이빨을 씌우듯이 씌우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숫자 사이에 살고 있어. 3, 6, 11이냐 138이냐 요 사이에 내가 끼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가?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데 내 속에 아직도 3, 6, 11이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138인 그것을 믿는 내가 작동하고 있는가?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내가 주인 바꾸면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창세기 3장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상과 성공과 그것을 위한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예수 믿냐? 아, 내가 성공하려고. 내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내 비서실장인 예수를 사용하고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틀린 예수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주님이 원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이거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말씀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뽑힌 민족이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고 축복해 준 민족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3, 6, 11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나, 우상, 성공밖에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게. 특히 거기에 뛰어난 사람들이 사두개파, 정치인들은 다 사두개파였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나와 우상과 성공이라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정치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때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제대로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틀린 거야. 138 해야 돼. 나 성공 우상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속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라고 메시지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오늘 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를 말하냐? 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에 대해서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에서 삶과 신앙의 실제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 요거를 메시지로 주신 것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산상보훈에 대한 내용들을 알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내용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산상보훈. 첫 번째는요, 복에 대한 것을 기준. 유대인들의 복의 기준은요, 나 우상 성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세상에 이제 축복 있잖아요. 수복 강령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오래 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강건하고 뭐 평안하고 이런 것을 수복 강령이라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복이에요. 장수하고 무병하고 예를 들면 그러고 자손 번영하고 뭐 그다음에 재산이 많아지고 뭐 이런 거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유대인들의 기준이에요. 여전히 그걸 복의 기준으로 알았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바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죠.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 나눠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준을 다르게 했죠.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재앙을 임한 거고 저주를 받은 건데 아니에요. 그 가난의 의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복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정말로 저에게 오세요. 주님이 저를 살려주세요. 말하자면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갈급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 거기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가장 행복을 누려요. 돈이 많아도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침대를 샀는데 그 침대가 평안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침대에서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밥을 먹는데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더라도
어머님이 차려주는 그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안 돼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 이렇게 맛있는 밥 먹었으면 내가 먹었을 건데 지금 맛이 없어. 소화가 안 돼. 왜 그렇죠? 세상에는 돈으로 줄 수 없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틀린 거 말이에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나 우상 성공, 이걸 늘 말해요. 안 그런 거 저가도 그 위에다 금을 씌워놔도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그 뭘로 치유받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을 사람을 살리라는 그 전도로 치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는 기도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가 많잖아요. 성공을 위한 기도, 내가 어떤 응답을 위한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 사람들. 나 우상 성공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높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란 말이야, 말하자면. 그럼 그게 틀렸냐?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고 주기도문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과 신앙에 대한 자세,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비판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랬겠죠.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우리 나눠드린 유의미를 다 했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기도에 대한 자세를 말했죠. 뭐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또 말씀하시기를 실제적으로 열매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고생하는 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3절 14절 뒷페이지에 나오죠. 뒷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네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열매 얻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는 삶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줬어요. 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이 뭐냐?
산상수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세밀하게 말씀하신 거지. 첫 번째, 먼저 구할 세 가지예요. 자, 너희가 기도하는데 먼저 구할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너희는 먼저 이렇게 해놓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5장 24절. 여기는 유인물에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너희가 화목하라 그랬어요. 싸우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사화하고 서로 사과하고 그다음에 서로 마음의 분쟁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싸울 만한 일을 다 화해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은 먼저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화목.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운 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싸움하고 또 우리 인간관계 갈등이 있거나 뭐 하든지 간에 먼저 화목하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용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팔복산에서 팔복교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화목하게 하고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찾으라, 두드리라, 그다음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또 너희는 또 뭐를 말했냐면은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세 번째 먼저 너희가 구할 것이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버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보를 빼라. 누구의 들보요? 너의 들보. 자기도 실수한 거 많고 안 되는 거 많으면서 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뭘까요? 먼저 화목하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이 말은 율법을 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사랑을 해야 되지 남을 지적하고 남을 없애고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세 가지의 자세는 뭐냐? 먼저 남을 살리라 이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해주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그랬어요. 자,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태도나 자세가 틀려야 돼요. 기도는 3기라 그래요. 3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돼요. 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여기 없어요. 전부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행할게.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언약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구하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고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요. 아, 이거 안 될 건데 뭐 이러고 생각.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응답 없죠. 아, 안 될 건데 뭐.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맨날. 될 거 확신하고 기도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안 될 건데 뭐 기도해도 안 될 건데 아이고 한다고 되냐?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없죠. 응답 없잖아요. 응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들 많이 왔는데 한 명 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그 장소에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장소예요. 근데 딱 5학년 내 한 명만 우산 들고 온 거예요. 나머지는 아유 기도한다고 되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냐? 100명이 모인데 99명이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믿고 우산도 안 들고 오는 거예요. 한 명만, 초등학교에 한 명만, 걔만 믿었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이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뭡니까? 이사야서 사사기 보면요. 그거 나와요. 사사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살거든요. 전부 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증거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14명 왕들이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했어요. 왜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힘든 건 안 해버리고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꾸 타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잘 몰라요. 그 미묘한 차이를. 왜 자꾸 안 되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왜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 분명했어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유 하나님 그거 뭐 그런다고 됩니까? 똑똑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희한하게. 이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5번째 마태복음 18장 19절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응답을 이루어주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저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보면 18장 19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 속에서 세 번째 주님이 주신 것이 뭐냐? 열매 맺는 기도를 원하세요. 열매 맺는 기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열매 맺는 기도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이거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웅컨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근데 그거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거죠. 근데 그 못 받아 누리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나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세요.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는. 근데 대부분이 기대를 안 해 일단. 그리고 기다리지 않아요. 응답을 주러 왔는데 사람이 없어졌어. 왜? 다른 거 가고 있어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다고요. 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 주러 왔는데 사람이 안 보여. 하나님 주세요 하고 주러 왔는데 없어. 뭐 했는데? 저게 더 좋아 보여요. 그걸로 가 있다니까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기가 힘들어.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가 힘들어. 기다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빠릿빠릿합니다. 머리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리고는 잔머리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기적인데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한 5초마다 한 번씩 바뀌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가보니까 없어.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가보니까 없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는 거 다 응답 왔어요. 우리가 놓쳤어요,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느긋하게 하나님 주신 것을 보고 그래 내가 중심 되지 말자. 이게 그 모든 거예요. 이게 내 영적 상태가 3, 6, 11로 거기다가 금을 씹혀놓은 거에 있어가지고 늘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하나님이 주는 거 그거 기대 안 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셨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셨나요? 기대는 하셨나요? 기다려 봤나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평생에 진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욕심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이게 욕심과 동기의 기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걸로 바꿔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바꿔서 해야 되냐?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에서 껍질만 복음으로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고 거기다가 조급하죠. 기대하지 않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인생이 돼요. 맨날 속으로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그대로 해요. 제대로. 기도하고 일단 기대하고 기다리고 내 잔머리 안 쓰고 느긋하게 믿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내 바탕으로 깔고 내가 그걸 가지고 그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황금을 가지고 씌워서 외부의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니까 지금. 자기가 머리가 너무 좋아. 한국 사람들 IQ가 세계에서 2위야. 그러니까는 막 금방금방 바뀌어. 따라가질 못해 하나님이. 그런 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극단적인 게 아니고 실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다면은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바라보라. 내가 잘 모르더라도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고라도 믿어라. 자, 성경 속의 믿음의 증거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이탈리아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직속으로 있는 사람인데 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죠. 근데 그 사람이 하인이 다쳤는데 왔어요. 드물죠. 이스라엘의 하인 자기 하인이 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아프다고 찾아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한 거예요. 집에 가자 하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저도 우리 부하한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하니까 말씀만 해주소서. 말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8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 들으시고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이 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은 진짜 믿은 거 아닙니까? 백부장인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진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 병이 나으라 했을 그 시간에 계산한 즉 하인이 나았더라 이래 됐거든요. 그대로 나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을 못 받아 그랬거든요. 전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바탕 근본이 3, 6, 11이라. 그거부터 치료받고 기도해야 돼 사실은. 138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 중간에서 어느 쪽을 보냐. 사단의 종노릇하고 기도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냐. 진짜 이 중간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새 뭐 하냐면요. 138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뿌리가 늘 3, 6, 11 나 우상 성공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 근본이 좀 바뀌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저를 진짜로 치료해 주시고 내 근본 문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거 먼저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자, 이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두 번째는 풍랑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 이제 갈릴리가 이 약간 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팬 현상 알죠? 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바람 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요. 여기가 지대가 낮아가지고 강풍이 잘 불어요. 우리도 이제 거기서 성찬식도 하고 배 타고 가면서 했는데 갈릴리 그게 조용할 때는 괜찮은데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잠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호들갑 떠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막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가지고 뭐 합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8장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28절은 그 다음 건데 잘못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그러니까 이 자연계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인 걸 몰랐던 거죠. 그냥 선생님이요, 라본이요, 랍비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우리 상태예요. 백부장 같은 믿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가다라는 지방, 거라사 같은 말입니다. 거라사라는 지방과 가다라라는 지방이 같은 용어예요. 근데 가다라는 말 잘 못 들으셨을 거야 아마. 거라사에 있는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버려요 예수님. 그래서 그 귀신이 이름이 뭐냐니까 군대라, 그래서 군대 귀신.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돼지 떼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넣었더니 2,000마리가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호수에 떨어져 죽었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분명히 역사한다는 거. 28절 아까 위에서 읽었던 거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밑에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대제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이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여기서 떠나소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 이름이 뭐냐 하니까 레기온입니다. 그래서 레기온이라는 뜻은 로마 병사의 그 기준이 레기온이에요. 한 레기온은 얼마냐? 한 6,000명에서 8,000명 단위가 레기온이에요. 지금 2,000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음이란 뜻이더라.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 그래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처럼 이 멀리서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연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귀신도 깨끗하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죠? 이런 분한테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응답 주시는 분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응답 누가 주죠? 응답 주시는 분이 은행장입니까? 응답 주시는 분이 사람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응답 주시는 분은 전 모든 것을 통해서 한 분밖에 없어요. 자연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로비하고 이게 할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 응답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응답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자, 내가 응답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그럼 응답 받을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응답 받을 대상이 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 뭐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응답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언제요? 내일부터 하면 돼요.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더 할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예, 내일 새벽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나는 바빠서 못해요. 그 말은 뭔 말이요? 나 응답받기 싫어요. 나는 어떤 문제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한번 결단해 보세요. 가능하면 카풀로 해가지고 내가 1년에 한 번인데 이 일주일도 내가 못하냐 한번 해보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할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나머지 다 하나님 하세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한 것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유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기도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이만큼 약속했잖아요. 근데도 안 해요. 저는 죽어도 안 해요. 아무리 뭐라 그래 보세요.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응답도 없고 하나 기대도 안 되고 미래도 기대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응답 있어요. 축복 있어요. 근데 항상 원하는 거는 나 우상 성공을 원하면서 정작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근본 원리가 뭐냐? 길이 틀린 거예요. 이미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뭐냐? 그걸 치유받아야 돼. 그리스도 하늘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 와요. 백부장, 갈릴리 바다, 거라사 지방 이 세 가지만 생각해봐도 증거는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24시간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25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의 축복 속에 정말로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였습니다. 정말로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